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얼마 전 TV에서 우리나라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앓고 있었던 질병은 흡수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멜로섭션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0명 정도만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3명이 이 희귀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병은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물에 담겨 있는 뭐 단백질, 지방, 그리고 각종 미네랄, 또 각종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이 이제 음식과 함께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신체 각 부위에 인체의 중요한 부분에 요소에 흡수가 되어져야 돼요. 흡수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체 기관이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활성화되어지고 성장하고 발달되어지고 또 역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을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병은 그와 같은 좋은 영양소를 몸속에 흡수하지 않고 그냥 100% 그냥 그대로 그냥 밖으로 배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 점점 몸이 얇아져 가는 거예요. 탈진되어 가고 한참 성장해야 아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어날 때부터 발육이 중단 멈추어져서 결국에는 무기력해지면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마는 무서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영적 흡수장애, 증후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모든 예배 찬송하고 헌금생활 잘하고요. 뭐 모든 부분에 나름대로 말씀으로 훈련받기도 하고 배우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영적인 삶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붙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즐겁고 기쁘고 감격이 오고 확신이 와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미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리는 영적인 그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고 소화를 시켜서 이것이 믿음 생활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도 점점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가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지금 신앙이 이 같은 영적인 흡수장애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질서를 잊어버린 채 영적인 혼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 나의 모든 영역이 그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쯤 염려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 있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의 양문, 이 양문은 우리 서울에 가면은 서울에 4대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도 가면은 4대문이 있었어요. 서쪽에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성을 지키는 망대, 높은 망대가 있는 이 망대문, 이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 가면은 남쪽 그 밑으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 백성들이 쓰다 남은 쓰레기, 먹었던 오물, 뭐 이런 것들, 찌꺼기, 이런 모든 배설물들을 보내는 문, 이게 이제 남쪽에 있는 남문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샘이 있는 그런 문이에요. 성중에 있는 그 모든 성곽에 샘물을 공급하는 수원지 같은 실로암 샘물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가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이 양문이라는 말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문을 통과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들,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항상 이 양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끌어다가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올렸던 문, 정말 중요한 문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이 중요한 문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축했던 문이 바로 이 북쪽에 있었던 양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북쪽에 있는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양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양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성전에 필요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양문을 통하여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올려드렸던, 그야말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우선적인 문, 바로 그 문이 양문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의 그 무기력 상태에, 믿음 생활에서의 영적 탈진 상태에, 그 상황 속에서 속히 탈출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양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문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까? 왜 양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여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트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선을 끄는 병자가 있죠. 그 병자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10년, 20년, 30년 지나보세요. 그리고 고치지 못해요. 치료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이걸 우리는 불치병, 내지는 고질병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환자, 38년 된 이 환자의 이 질병도 고칠 어떤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이들이 각종 질병 걸린 이들이 오늘 이 불치병 38년 된 이 환자를 비롯한 이 환자들이 지금 은혜의 집, 바로 베데스다에 지금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에. 정상적인 생각을 했는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지금 그들 이곳에 몰려왔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몰려있는 이 각종 이 병자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무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들은 지금 전설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즉 연못에 고인물이 갑자기 소용돌이 칠 때에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지어내 만들었던 이 전설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설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오로지 자신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뭐 전설이든 뭐든 거짓말이든 진짜든 할 거 없이 어쨌든 그들은 뭡니까? 저 연못에 물이 소용돌이 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소용돌이 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 병을 치료받을 것이다. 마음을 조아리면서 지금 이들은 긴장된 모습으로 지금 베데스다의 이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만을 지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물이 소용돌이 쳤다 하십시다. 그러면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이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맹인이겠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혈기 마른 사람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같은 질병을 앓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 가운데도 조금 병세가 약한 분들, 그죠? 그나마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뛰어갈 수 있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물이 부르르 끓어오르면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일당으로 아마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데스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데 정작 정말로 그 베데스다가 필요한 사람들 반드시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 할 그 사람들은 아예 접근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간적인 건강이 좀 남아있고 힘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집 앞에 이 모순 덩어리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지금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 믿음 생활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모순으로 가득한 베데스다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모두가 자기 힘으로 베데스다에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 자신이 해보겠다는 자기 의지, 성공하려는 0.1%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자기의 그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지, 그래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중단하고, 왜 포기하고, 왜 절망하고, 왜 때로는 한없는 무기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잘못된 이 베데스다의 모순 속에 빠져갖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날뛰고 뛰어들고 발부둥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무기력함에 갇혀서 절망 상태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이것도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13일 날 영국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2017년 런던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경기에 남자 400m 계주 결승전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결승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마지막 주자로 이제 레이스에 올라왔어요. 마지막 경기예요. 여기서 이기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해서 얼마가 지나가고 갑자기 우사인 볼트의 근육이 통증이 왔어요. 달리다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그냥 그 차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바로 이 경기는 우사인 볼트가 이제 그 인생 마지막 은퇴 경기였어요. 이 은퇴 경기를 멋지게 치르고 1등해서 정말 세계 육상 역사 속에 남는 인물이 되겠노라고 아마 그는 소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경기에서 근육 통증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물론 그래서 끝까지 오린전까지 왔지만은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막 수많은 팬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우사인 볼트가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일부러 넘어졌다, 뭐 꼴찌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사인 볼트가 경기 바로 전날 밤에 술집에서 술 파티를 벌였어요. 밤새 술을 먹었어요. 마지막 중요한 레이스를 앞두고 그냥 술을 먹고 밤새도록 그냥. 네. 바로 자신의 오만함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세계적인 1등 스타 육상 선수로서 나는 보나마나 이번 경기에도 1등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오만한 마음, 훈련을 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경기에서 결국에는 근육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선수로서의 수치를 당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하며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너무 부르짖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 나가는 것,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여 주지는 않아요.
내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곳에 갈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철저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18절 19절에서 고백하기를 내 속고 내 육신에 사는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의 전형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세요. 이게 38년 된 이 병자는 그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의 이 같은 모습 속에서 절망하던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경험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그를 안아다가 제일 먼저 못에 던져 주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했던 사람. 예? 어떤 보면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병자들로부터 이미 경쟁의 대상에서 이미 제외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미 포기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연못에 넣어줄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염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연못에 들어가겠다고 경쟁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쟁,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인 힘,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경쟁, 세상적인 방법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인간적인 방법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은혜로 믿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6절 이하를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무력감에 빠져있던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영원하고 바라보았던 구원자가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요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 속에서는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네. 그는 38년 된 이 상황 속에서 낫고 싶은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그 열망에 불을 지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오셔갖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를 찾은 것은 바로 그 같은 대답을, 그 같은 질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 고질병을 앓는 이 병자, 이 환자에게 그 소원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의 열망에 뜨거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간절한 소망, 이 소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 병자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이것은 이 본문 이 내용은요, 이 환자의 그 마음속 중심에 있는 애절한 소원, 애절한 갈급함, 갈망,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소원이 있다는 말은 열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열정. 큰 열정.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신뢰한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소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공기 빠져버린, 바람 빠져버린 고무풍선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의 열정이 다 사라버린, 생애의 목표, 삶의 의욕조차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소원 있는 사람은 그래요. 유명한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감옥에 갇혀있던 주인공이 흑인 죄수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 친구가 탈옥해보려고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수감기간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니까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탈출할 의욕조차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석방 심의 과정에서 질문을 받으려도 그냥 대충 마음대로 대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내가 뭐 이제 감옥 빠져나가도 안 빠져나가도 이제 그만이다, 뭐 이런 모습, 이런 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광복절날에 기념될 만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미 수백만 관객들이 보았던 그런 영화였어요. 이 군함도는 현재 일본의 나가사키 앞바다에 하시마 섬을 이 군함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섬 자체가 위에서 바로 보게 되면 마치 군함이 누워있는 모습 같다 해서 그 섬 하시마 섬을 이 군함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군함도가 일제 말기에 일본이 패전을 앞둔 그 말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 강제 정용으로 끌려가서요. 끌려갔는데 그 자그마한 섬 지하 1200m 지하에 그 석탄을 캐는 경도 막장에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사생결단하고 막 탄을 캐다가 깨서가 막 폭발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온갖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취급을 당하고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약탈해가지고 증용까지 해가지고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그 남녀를 거기다 끌고 와가지고 엄청난 그런 강제 증용을 시켰다.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우리 조선인들이 그 고난들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서 빨리 그 고난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와 총을 막 쏘고 하는 그 빗발치는 그 화염 속에서 어쨌든 그 고난도에서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부도를 치고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게 피를 흘리고 죽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 그 영화 막바지에 그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고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고난도에서 그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그곳에서 탈출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저와 같은 열정적인 열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터와 방불한 그런 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과연 내가 우리의 선조들처럼 저 고난도에서 탈출하려고 저렇게 생사를 뿌리치고 어쨌든 거기서 벌써 날렸고 저렇게 발버둥선 저와 같은 모습이 과연 오늘 나의 믿음 생활에도 있는가? 저는 그 장면 보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믿음 생활에서 그와 같은 열정적인 발부둥이 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은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공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정작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 유혹에,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가 저 세상 사람과 나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 한번 제대로 서지 못하고 무기력 상태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은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사명자로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영적인 뜨거운 소원이 살아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베데스다 연못에 산 팔년된 병자에 찾아서 도전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소원을 회복하여 그동안 패배의식과 모든 무력감에서부터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까? 아멘.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인간적인 가치관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잘못된 베데스다의 모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탈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망, 이 소원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의 소원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자유와 회복,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신 이 도전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무력감에서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발버둥쳤던 나의 모습 온전히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무력감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사명자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